바야흐로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일부도 그렇고 오늘도 보니까 휴가 기간에 또 고향 찾아 부모님 찾아 잠시 들른 분들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휴가를 영어로는 버케이션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버케이션의 버케이트라고 하는 동사는 비우다, 떠나가다, 자유롭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휴가의 의미는 삶 속에서 지친 내 몸과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일정 기간 쉬는 것을 우리는 휴가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휴가의 의미와 달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다녀오면 쉬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와 또 피곤함을 안고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이 휴가 기간이 다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휴가 기간에 가면 인산인해를 이루고 또 교통지옥을 맛보게 되고 물가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또 바가지 요금을 또 씌우게도 되고 그러다 보니 휴가 가서 쉬어야 되는데 피곤을 더 얹어가지고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가는 무조건 가야 합니다. 그렇죠? 요즘 우리 아이들 세계에 개근거지라는 그런 단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 싶은데요. 저희들은 학창 시절에 개근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나 한 번도 결석 안 했어. 이것이 얼마나 큰 자랑거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 아이들은 개근하는 것이 부끄러움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집집마다 현장 실습 이런 거 내면 방학이 아니어도 또 학교에서 잠시 쉬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 제도가 오늘날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집마다 부모님과 함께 현장 실습 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부모님과 함께 해외를 가든지 지방을 가든지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오늘날 유행처럼 번져져 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현장 실습을 선생님한테 제출하지 않고 한 번도 학교를 빠지지 않는 아이들한테 거지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를 시키고 아이가 외로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은 어머니들이 아이 기 죽이지 않기 위해서 빚을 내서라도 아이와 함께 같이 해외를 다녀오든지 지방을 가든 여행을 다닌답니다. 아빠, 남편, 너는 열심히 일해라, 돈 벌어라. 아이 기죽이지 말고 아이를 위해서 내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올게. 그래서 아빠는 열심히 가서 돈 벌어야 되고 엄마하고 자식하고 함께 해외여행 갔다 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위한 휴가가 아니라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남에게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무조건 휴가는 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휴가를 정말 진정으로 쉼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녀오고 나면 그냥 휴가 갔다 왔다는 훈장 하나 다른 거예요. 원래 나도 휴가 갔다 왔으니까 가장으로서 부모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내 할 도리 했다. 그것이 휴가 가는 의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노는 것과 쉬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신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 안식의 의미가 창세기의 그 창조기사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는 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쉬셨을까요? 우리처럼 엿새 동안 일하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도 쉬셔야만 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피곤해서 쉬셔야만 했다면 더 이상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피곤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왜 안식하셨을까? 피곤해서 하신 안식이 아니라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창세기 1장의 그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창조하실 때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6번째 날 다 창조하시고 나서 한 단어를 더 붙이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은데 너무 좋아. 창조를 마지막 완성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 7째 날은 창조의 완성이 있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7째 날에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쉬신 날이 아니라 그 보시기에 좋은 그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돌아보시기 위해서, 그 돌아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그날 안식하신 것이지 피곤해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7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은 그 피조세계, 하나님 지으신 그 창조 세계가 너무 아름답고 그 안에서 죄 짓기 전에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복된 날이고 구별된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도 이 쉼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아나파우시스라는 그 단어인데, 이 말은 아나라는 말과 파우시스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 아나라는 말은 다시라는 의미가 있고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고요, 파우시스는 영어의 포즈가 있죠. 멈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쉼은 위로부터 오는 쉼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멈추는 것입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비극이 바로 멈출 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대가 아름답게 찬양했지만 악보를 보면 쉼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폐활량이 큰 파바로티라가 할지라도 쉼표를 무시해버리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쉼표를 정확하게 지켜줌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찬양이, 노래가 흘러나오고 완성이 되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쉼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안식일에 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일하시는 중간중간에 피곤하실 때는 예수님 이동 중에서도 잠시 고물에 주무시기도 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며 쉬시기도 하시고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경기에서 우승을 하거나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 정말 실력이 뛰어난 친구들을 보면 열심히 쉼 없이 달리고 뛰고 뭔가 공을 던지는 것 같지만 자기만의 그 쉬는 루틴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챌 수 없는 그 순간에 호흡을 멈춘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런 잠깐의 자기의 어떤 준비의 시간들을 가지는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마태복음 11장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쉬는 것도 우리는 주님 앞에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쉼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셨는가? 왜 안식을 허락하셨는가? 첫 번째 의미는 우리 육체가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 쥐어서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아갔을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전도하러 나아갈 때 과연 우리가 전해도 이 사람들이 반응할까 그런 의심과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나가서 그들이 전도를 해보니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삶에 참된 자유가 일어나고 심지어 제자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도 막 나타나고 기도할 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돌아와가지고 기뻐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단기 선교팀 갔다 보고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뭐 그런 간증을 하겠지만 정말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들을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지금이 어떤 때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년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떠나가실지 몰라요. 너희들이 이런 은혜를 경험했느냐, 기적을 경험했느냐? 그렇다면 쉬지 말고 더 힘써 노력하자. 지금까지도 수고했지만 지금 멈추면 안 돼. 지금 더 달려가야 돼.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이때 확실하게 우리가 부흥을 시켜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동기부여하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동기부여하지 않으셨어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가 휴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역하는 중간중간에 쉬시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셨죠. 때로는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휴식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 일에 집중하다 보면 이 하나님이 만드신 쉼의 중요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나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예요. 마치 쉬면 죄 짓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피해 입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 때문에 쉬어야 함에도 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근면하고 부지런한 그런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만 낸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의 산업재해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조금 이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놀고 싶을 때는 뭐 누가 뭐라 하든 내가 놀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팽배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 우리 위에 연배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정말 물불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에 매달렸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뭐죠? 자식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주고 아버지 일한다고 나와 함께 시간을 가져주지 않아서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그 수고는 몰라주고 그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오히려 아버지를 책망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쉬지 못하는 것일까요? 바쁘다는 것이에요. 왜 쉬지 못하고 바빠야만 됩니까? 그 마음의 그 기저에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려야 합니다. 세상은 나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나 아니면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그분들 다 가시고도 이 세상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수고하고 힘쓴 그 토양 위에서 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겠지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해 나아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쉴 줄 알아야 돼요. 쉬지 않고 죽어라 일만 하다가 죽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죽음이에요. 죽어라 일하다가 죽는 것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휴식은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넣는 것과 같아요. 엔진 오일이 떨어지면 그 엔진은 가열되고 불에 타서 쓰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계도 쉬지 않고 계속 24시간 1년 내내 돌리면 어느 순간에 멈춰버립니다. 마모가 되어지거나 벨트가 끊어지거나 기아가 깨어지거나 어느 하나가 빠져버려 결국 쓰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튼튼하게 만든 기계도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 망가지게 되어 있는데 기계가 아닌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만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돼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쉬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힘을 모으기 위한 절약이다. 우리 인간은 이따금씩 휴식을 취하는 것이 지혜이다. 여러분, 쉬는 것이 낭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절약하는 시간이고 힘을 모으기 위한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쉬는 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쉬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가 왜 쉬지 않고 일해야 되겠습니까? 창조 질서를 거슬러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몸을 과도하게 혹사시키고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는 것이지만, 명예를 잃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것을 잃는 것이지만, 그러나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쉬고 재충전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쉼을 가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또한 영적인 쉼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휴식은 단순히 육신이 쉬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노동을 중단한다 할지라도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면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없지요. 진정한 쉼을 누리려면 육체의 쉼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쉰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쉰다는 것은 결국 죄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했을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인생의 죄의 짐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평생 수고하며 노동하며 살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산다는 것 자체가 수고로운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수고하며 평생 살아야 될 이 무거운 짐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죄를 십자가에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담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혼의 참된 해방, 참된 자유, 참된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께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쉼 속에는 선행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마저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짐은 죄의 짐이기도 하지만 율법의 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지켜야만이 사랑받고 구원받고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버림받고 책망받고 징벌받는 그런 두려움에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음을 믿고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참된 안식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 참된 평강 안식을 내가 받은 것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는 것, 유지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것은 또한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평안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셨지만 그 쉼을 누리는 것은 그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너는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배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같이 함께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밭에서 오늘날에 트랙터가 다 밭을 갈지만 예전에는 다 소에게 멍에를 메어서 쟁기를 뒤에 달아가지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밭을 갈 때는 이 소가 두 마리가 짝을 이루어서 멍에를 같이 맸습니다. 그래서 이 밭을 갈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소 한 마리가 힘이 없고 연약해도 멍에를 같이 맨 다른 소가 힘이 세면 힘이 없고 연약한 소가 함께 그 일을 쉽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무거운 죄의 짐, 율법의 짐, 이 멍에에 메어서 살지 말고 내 멍에를 메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의 멍에를 메라는 거예요. 왜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나는 폰만 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옆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순간, 그 상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님 아래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굳이 피서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주님의 멍에 아래서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를 때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배우게 되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서 쉼을 누리는 사람은요, 일하면서도 쉴 수 있어요. 쉬면서도 쉽니다.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은 어떻죠? 일하면서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내려놓으려고 쉬러 가서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쉬러 가서도 일이 어떻게 될까? 고객이 떠나지는 않을까? 알바는 잘할 수 있을까? 매출이 떨어지는 건 아닌가? 쉬러 가서도 쉬지를 못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번민하는 자들의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쉬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피곤하여 지쳐있는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를 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18장에서는 그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습니까? 정말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벌이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가 기도하여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역사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끝에 엘리야는 모든 문제가 이제 해결될 줄 알았죠. 그런데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세벨은 기세등등하여 자기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죽인 것처럼 내가 너도 죽이겠다고 달려드니 그만 엘리야가 낙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동안 내가 수고한 게 뭐냐? 내가 열심히 달려고 일한 것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것이냐? 그래서 그는 광야길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합니다. 너무너무 지쳐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네가 누군데 여기 와가지고 이런 꼴로 앉아있느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천사를 통해 그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의 피곤함과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끝나지 않으셨어요. 그 육체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지시한 산으로 보냅니다. 40주 40야를 걸어서 그가 당도한 곳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이었어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불도 우레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는 영혼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의 남은 사역을 멋지게 마무리를 하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움을 당하는 위대하고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통하여 치유와 힘과 회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너 이거밖에 되지 않냐? 너 왜 이러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지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쉼이라고 하는 것,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예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쉼의 원리를 알고 쉬어야 할 때 멈출 줄 아는 자, 그 사람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휴가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휴가를 보낼 것입니까? 이제는 나의 바쁜 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무거운 잡다한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질투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상처도 내려놓고 원망도 내려놓고 원수 갚는 것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시간이고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 때문에 우리 안에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생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끌어모았다고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맡길 때, 내가 비울 때, 내가 내려놓을 때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공급하시고 주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쉼을 경험합니다. 이 참된 쉼을 경험하는 자만이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목적은 안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안식이 마지막 창조의 목적이었다면 거기에서 역사는 끝이 나야 되죠. 여러분, 안식의 다른 의미는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죠.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얻은 거죠.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바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다고. 주 안에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렸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못해 억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진취적으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의 삶, 우리의 인간 시대의 이 모든 세상 역사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 우리는 다시 힘있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낭비하는 시간이라고 죄책감에 빠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 쉼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가져다 주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권면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느끼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고단한 손을 내려놓고 그분의 손을 잡는 것이다. 지금까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앞으로만 달려왔다면 이제 잠시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 아래로 하나님의 쉼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 바쁜 손은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새 힘이 주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창조적으로 아름답게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